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사역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는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 그 힘을 가지고 남용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사치했습니다. 그 사치함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엄청난 사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 전체가 혼란과 혼돈과 사치와 부패 가운데 정의가 실종되고 무너지는 이러한 나라 가운데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경고하신 심판이 임할 거라고, 재앙의 날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모스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아모스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정한 8장 말씀에도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재앙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라,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기갈을 땅에 보낼 것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재앙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재앙이라고 하면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요즘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재앙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그대로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뭐 재앙인가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 재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전해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상황, 선지자로부터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더 이상 선지자를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잠시 쉬시려고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듣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면서 계속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 듣지 않으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일을 중단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시편 74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표적도 볼 수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지 알 수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표적도 볼 수 없고 선지자도 볼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구나, 그렇게 답답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별일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새 코로나 상황 가운데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2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여러 재직회 활동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 열심을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충만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일상적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표현하자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생명 연장하는 그 정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대부분 사역이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멈추어져 있고 그저 단순히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2년 정도 시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곧 끝나게 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혹시라도 더 계속되어서 2년 정도 지나고 끝나지 않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요즘처럼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이 갈아여 피곤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은 인생의 나름대로 전성기에 있는 힘이 가장 강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힘이 가장 강한 사람도 갈아여 피곤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지쳐 쓰러졌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강제적으로 듣지 못하게 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는데 공산주의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들마다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우리 힘으로 지상낙원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세상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복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힘이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대체 어떻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뷔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거기에 위로나 힘은 없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다고 해도 잠시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다시 술 깨보면 제자리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는 능력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갈의 때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아두라고 통보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너희가 그 기갈의 때를 맞지 않도록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뉴스 보면 일기예보 합니다. 일기예보로 내일의 날씨, 한 주간의 날씨 알려주는데 그렇게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날씨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알아두라는 것이 아니고 날씨에 대하여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여 피해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준비하라, 기갈의 때 경험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서 인생의 기갈의 때에도 문제없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전혀 흔들림 없이 코로나 상황 이전 느끼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전히 느끼고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통로가 열려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문은 닫혔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특별히 LA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LA 지역은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지역은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어 있는 살만한 지역인데, 그런데 원래부터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도 도시를 벗어나서 차를 타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사막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콜로라도 강, 후보댐 이런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무에 꽃에 물이 공급될 때 사막 지역이지만 큰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사막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공급될 때 그곳에 큰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사람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은 꼭 코로나 상황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회 문이 닫혔기 때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위기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영적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는 위기 상황인 것인데, 그러나 한편으로 기회인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가 새롭게 열려지고 나만의 은혜의 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행하였고 너무 많은 곳을 갔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했고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만났고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곳도 갔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정작 꼭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멈추어지고 교회 문이 닫혀진 상황 가운데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다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교회 문이 닫혀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혼자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너무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기본이고 전체라 해도 전부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교회 문 열리나 언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이것만 기대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샘이 준비되도록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또 성경 묵상 말씀 카드를 통하여서 잠시 동안이라도 묵상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처럼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의 통로는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샘이 준비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서 코로나 상황도 문제없고 무더운 여름 날씨도 문제없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갈의 때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석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때에 모든 것들이 멈추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말씀의 샘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